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의 어릴 때부터 이게 교회를 이제 몇 군데 안 옮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어릴 때부터 자란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어느덧 선생님들은 신앙생활 하신 지 그 연륜이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교회를 여러 번 옮기기도 하고 여러 명의 목사님들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참 신기한 게,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신앙의 색깔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나중에 결혼할 때도요, 둘 다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나도 교회 다니고 이 사람도 교회 다니고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신앙의 색깔이 조금 안 맞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설교할 때 목사님처럼 이런 톤으로 설교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목소리가 다 갈라지고 쉬어 있어. 할렐루야, 이런 목사님들이 옛날에 많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목사님들은 어떤 스타일, 어떤 영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이런 목사님들 일단 기도. 왜 목이 쉬어 있어? 일주일 내내 큰 소리로 기도 많이 하시니까 목이 쉬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설교 내용도 별 내용 없고 기도할지어다. 그럼 성도님들 다 같이 할렐루야 이러고 막, 그런 교회들은 기도합시다. 그럼 모든 성도님들이 막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영적인 신앙의 색깔을 갖고 있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지적이에요. 목사님들이 조용하시고 점잖고 나처럼 까불지 않고 굉장히 정돈된,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 막 그런 단어 쓰면서 굉장히 점잖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그 굉장히 지적인 목사님이 설교하러 한번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되게 인기가 많은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목사님 오셔갖고 막 이게 전도사님들이 좋아갖고 와 목사님한테 박수 쳤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탁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래갖고 박수를 탁 그만 쳤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말해요. 알 필요는 없는데,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사람에게 박수 치지 않습니다. 다 화내시는 거예요. 왜 사람한테 박수 치냐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박수 쳐야지. 엄청 무섭잖아요.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똑똑하시고 뭔가 무섭게 탁탁 짚으시는 목사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은 기도, 어떤 사람은 설교와 말씀, 이렇다면 어떤 목사님은 합시다 이런 거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합시다, 이거 합시다. 그 어릴 때부터 분당우리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로 분립개척 나온 목사,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친구들은 이찬수 목사님이 합시다 잘하시죠. 10,000명, 15,000명 나갑시다. 29개 교회 세웁시다. 뭐 합시다. 이번에 가난한 사람 도와줍시다. 이런 거 줍시다.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각 어떤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신앙의 색깔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엘리야는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을까? 도대체 엘리야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은 그를 쓰셨던 것일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엘리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세로로 영토가 긴데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해가 쉽죠. 남한, 북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다윗이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그 강한 나라를 이어받았는데 솔로몬의 아들 때의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 남쪽 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다윗과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사람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건국하는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이때부터 남쪽과 북쪽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왕들이 바뀌어가면서 두 개의 나라로 공존하게 되었는데, 남쪽 나라도 그리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하진 않았어요. 근데 남쪽 나라는 가끔씩 선한 왕이 나타나서
타락했던 이스라엘을 좀 되돌이키는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많지는 않았지만. 근데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고 점점 나라가 악해져만 갔어요. 영적으로 그냥 침체되고 다운되어져만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야야 북이스라엘로 가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 지적하고 선포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셔서 엘리야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1번 타이틀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17장 1절을 노란색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엘리야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엘리야에 대해서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7글자로 소개하는 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인 소개예요. 왜 이상한 소개일까요? 왜 이례적인 소개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좀 어려워갖고 맞추긴 좀 어려울 거예요. 이례적인 소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혈통, 가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족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읽다 보면 족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족보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는 톨레도트의 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뭐 아담, 뭐 아브라함, 노아, 이삭 인물들만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데 사실은 족보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족보가 많이 나와요. 성경 읽다 보면은 그냥 뜬금없이 그냥 막 민수기 가면 족보 엄청 많이 나오고, 뭐 역대 상하 가도 막 족보 엄청 나오고, 구약 성경 끝나고 신약 성경 넘어오면 바로 족보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누군가의 인물을 소개할 때 어느 지파 사람이다 아니면 꼭 아버지를 언급해요. 누구의 아들이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이렇게 말하고,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이렇게 말하고, 삼손은 마노아의 아들 삼손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아버지 얘네 아버지는 얘네 할아버지는 이러면서 이 가문은 어느 집하고 누구의 후손인데 누구의 뭐 이런 족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엘리야를 소개하면서는 아빠가 안 나와요. 그냥 대충 소개하는 느낌이에요. 디셉 사람 엘리야. 심지어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에서 되게 나쁜 짓 한 놈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훔쳐가지 말라고 한 이 전쟁에서 다 이 모든 것이 남은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욕심 나가고 몰래 훔쳐간 아간이라는 이 나쁜 놈이 있어요. 근데 아간, 이 죄지은 아간에 대해서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한단 말이에요.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죠. 또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보통 지파, 누구의 자손, 누구의 뭐 손자, 누구의 아들 이렇게 풀로 설명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 중에서 한두 개씩은 좀 굳이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니까. 근데 엘리야는 이런 설명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엘리야는 아빠도 소개하지 않고 할아버지도 소개하지 않고 지파도 언급되지 않고 그랬을까?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엘리야는 너무나 평범한 가문의 사람이었나 보다. 특별히 뭔가 소개할 것이 없는 집안이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구약 시대에는 되게 이렇게 칭송받는 위대한 선지자거든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야고보서가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냐면요. 한번 노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아니면 평범보다도 어쩌면 평범 이하일 수도 있는 아주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 ESV로 보니까 우리 로미가 와갖고 로미한테 읽어달라고 할게요. 로미 이 부분을 한번 ESV 버전을 한번 목사님이 적어온 걸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알겠죠? 엘리야 아니고 뭐라고요? 얘가 얼라이자예요. 얼라이자? 처음 알았네. 얼라이자네. 얘가 엘리야인 줄 알았더니 얼라이자네. 얼라이자는 사람이었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대요. 라이크 모모와 같은 모모처럼 아월스 우리와 네이처. 부장님이 비웃으셨어요 지금.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인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우리는 아주 애를 많이 쓰죠. 무슨 애를 많이 써요? 특별해지려고. 뭐가 특별한 거예요? 우리에게 1등급, 2등급이 특별한 거죠. 9등급제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1등급까지는 100분위가 몇 프로예요? 4%. 2등급까지는 몇 프로죠? 11%. 보세요. 그러면 1, 2등급은 무슨 의미냐면 10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 2등급까지를 가고 싶고 1, 2등급을 맡고 싶어하고 심지어 어떤 친구가 성적이 올 2등급이라고 말해볼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올 2등급이 돌아다니면서 야 나 공부 겁나 잘해. 왜냐면 나 올 2등급이거든. 뭐 이렇게 말해? 벌써 비웃잖아. 왜 비웃어? 이렇게 말하는 도라이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2등급 맞으면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9등급제에서 중간이 몇 프로야? 5등급이잖아. 5등급이 한 40에서 60% 그 정도 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등급을 맞으면 중간이라고. 4등급 맞으면 잘하는 편이라는 거야. 3등급 맞으면 잘하는 편이고 1, 2등급 맞으면 되게 잘하는 거고 6, 7등급 못할 수 있는 거잖아.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8등급, 8, 9등급으로 내려가면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모든 기준이 1, 2등급에만 가 있어서 1, 2등급 맞아야만 잘하는 거. 심지어 다 2등급이어도 네가 어디 건방지게 2등급 주제에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우리나라 월드컵에서 일찍 떨어졌잖아요. 손흥민 선수한테 기자들이 인터뷰할 때마다 손흥민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맨날 죄송합니다 이러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왜요? 떨어졌다고 죄송하다는 거예요. 아니 전 세계 나라가 몇백 개인데 우리나라 이번에 32강에 못 들었지만 그냥 뭐 40위 안에 들었다고 쳐볼게요. 전 세계 나라 중에 40위 안에 들었어. 그래도 우리나라 못했지만 못했다고 생각해도 40위 안에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잖아. 우리나라 전 인구 중에 제일 축구 잘하는 선수잖아. 죄송합니다. 근데 목사님 기억으로는 아마 8년 전이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손흥민이 주장이기도 하고 나이도 꽤 들었으니까 감정 표현 많이 안 했잖아요. 근데 옛날에 손흥민은요 막 감정 표현 막 이러고 막 울고 막 이랬단 말이야. 예전에 16강 못 갔을 때 손흥민이 울면서 인터뷰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다고. 뭘 죄송해? 근데 이런 일들을요 우리나라는 자주 봐요. 뭐 레슬링을 하든 유도를 하든 뭐 펜싱을 하든 탁구를 치든 배드민턴을 하든 금메달 기대주였던 사람이 금메달을 못 따면 전 세계 1등 못하고 전 세계 2등 했다고 울면서 죄송하다고 말한다고.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이런 나라예요. 5등급이 중간인데 뭐 4등급, 6등급 요 정도 라인이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전혀 잘한다고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 2등급이 뭐 몇 프로라고? 11%.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1명만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9명은 너희들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1, 2등급 쓰시는가? 때로는 저 어릴 때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공부 열심히 해. 네가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가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 때문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내가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늘어났다가 내가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들고.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성경에 어디 나오는 거예요.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하연이한테 좀 협박 좀 하게. 성경 구절 봐라. 너 호모 못하면 너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신다. 너 나도 협박 좀 하게. 그 부모님들의 공부 욕심으로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죠. 3등급은 4등급은 5, 6등급은 7, 8등급은 9등급은 하나님이 못 쓰십니까?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까? 평범하면 하나님 안 쓰십니까? 뛰어나고 비범해야만 하나님이 쓰십니까? 아니라는 거야.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지극히 평범한,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건 평범한 사람 많잖아. 평범 이하의 사람 많잖아. 우리다. 우리 모두 평범하고 평범 좀 이하이기도 하고 좀 그런 게 많은데 왜 하나님은 그 평범한 많은 사람들 중에 또 그러면 엘리야를 쓰셨을까?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심히 유별났던, 엘리야에게 뛰어났던, 엘리야의 유별났던 부분이 단 한 가지 있었는데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가 이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목사님이 잘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0절이라고 적어놓고 이퀄 14절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성경 본문 읽을 때 물결은 봤어도 콤마는 봤어도 이퀄 써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0절과 14절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두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을 엘리야가 두 번 반복했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반복은 강조다. 이성교제 얼마 전에 세미나 했으니까 남자친구들에게 묻겠습니다. 남자친구들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려고 이제 딱 있는데 여자친구가 예쁘게 오늘 데이트하려고 입고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주한이 여자친구가 예쁘게 옷 입고 나왔어. 오늘 데이트하려고. 뭐라고 말할 거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자, 여자친구들 통과 우 시작. 우. 안돼 안돼. 생각이 없어요. 너 왜 나한테 예쁘다고 안 해? 나는 생각이 없어. 통과 우 시작. 우. 자, 의준이 여자친구가 옷 예쁘게 입고 나왔어. 오늘 데이트하려고. 뭐라고 말할 거야? 시작. 옷 예쁘다. 통과 우 시작. 우. 통과래잖아. 통과야. 용준이 만약 여자친구 예쁘게 옷 입고 나왔어. 뭐라고 말할 거야? 시작. 예쁘다. 와, 통과 우 시작. 우. 야, 이성교제 세미나 다시 해야겠어 이거. 여자 꼬시는 법 이렇게 해갖고 아주 다시 해야겠어.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꼬셨는지 여기부터 다시 해야겠어. 아니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 무슨 얘기하다가 이거 했냐면 목사님 뭘 강조시켰어? 반복은 강조다. 여자친구가 지금 예쁘게 옷을 입고 나왔잖아. 그 우리는 강조를 해야 돼. 무엇을 강조해야 돼? 예쁘다는 사실을. 그럼 그 예쁘다는 사실을 어떻게 강조할 수 있어? 반복을 통해서 어떻게 반복하면 되는 거야? 우와, 너 이때부터 반복하는 거야. 너무 진짜 대박, 완전 최고, 우와 진짜 예뻐. 통과 우 시작. 와. 취향이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됐다고 그만하면 됐다 노력했다는 사람도 있고 우 몇 명 했는데 제가 봤어요. 부장님과 시온이가 우했어요. 취향이 아닌 거죠. 그 부장님의 의견은 진정성이 없다. 제가 맨날 저희 아내에게 지적당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진정성이 없냐. 여보 이게 예뻐 이게 예쁨. 와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그래갖고 진정성 있게 대답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반복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반복했어. 왜 반복해? 강조하려고. 뭘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유별나다. 뭘로 유별나대요? 집안이 유별나다? 뭐 재산이 유별나다? 얼굴이 유별나다? 아니고 내가 유별난 것이 단 한 가지 있다면 여호와께 대한 열심이 나는 유별나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능력이 많은 크리스천이 적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습니까? 돈 많은 크리스천, 사회적 지위가 높은 크리스천 얼마나 많아요. 여전히 왜 이렇게 세상은 어둡죠? 여러분들에게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 우리 선생님들 어른들은 여러 가지 소식들을 이제 듣곤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뉴스로 가끔씩 보시죠. 오늘날 교회들이 엄청나게 문제와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 재밌고 우리 교회 행복하니까 온 교회가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 있는 교회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는요, 성도님 때문에 문제 있는 교회가 있고요, 목사님 때문에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비율적으로 목사님 때문에 문제 있는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유학파 목사님이 없어서 그럴까요? 똑똑한 목사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 기준의 탁월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평범했지만 어쩌면 평범 이하였을지도 모르는 엘리야를 들어서 사용하신 유일한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여호와에 대한 열심이 유별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 한번 카테고리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의 이름의 뜻. 엘리야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이 맞출 수 있을걸요. 엘리야는, 힌트를 줄게요. 두 개의 단어로 합쳐진 거예요. 엘리 플러스 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엘리 뭘까요? 야, 엘리 야호, 뭐 엘리 야호, 뭐 그거는 거제잖아. 거제 야호 이거잖아. 엘리 야호는 뭐야? 아, 엘리 야호. 진짜 너무 기발하네요. 자, 엘리 뭘까요? 엘리? 그럼 더 힌트 줘볼게요. 엘리 구약에서 찾지 말고 신약에서 찾아보세요. 엘리.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엘리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예수님 두 번 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요. 야는 야호 아니고 야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발음하는데 히브리어는 옛날에 자음만 있었어요. 모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면은 그 이응 히응 이응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옛날에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을 해보면 자음만 남아 있어서 발음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모음을 우리가 후대 사람들이 붙여버린 거야. 읽기 쉽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훼에 이렇게 읽는 거고, 오늘 개신교인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니까 야훼라고 말하면 이단이고 여호와라고 말하면 뭐 정통교단이다 그런 것도 아니야. 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야는 야훼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훼는 엘리,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었는데요. 엘리야는 정말 이렇게 살아갔어요. 이름값 그대로 살아갔어요. 엘리야가 이제 수련회 때 가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아합이라는 악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 마지막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색 글씨만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 보니까 목사님 뭔가 나눠놨어요. 엘리야가 여기서 두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섬긴다는 거예요. 나는 섬긴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뒤에 부분을 보니까 무슨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나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고 믿는다. 나는 그분을 섬긴다. 나는 그분을 향한 열심이 특별하다. 이렇게 엘리야는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스펙과 등급을 쌓기 위해 발버둥 치는 여러분,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보다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더 눈여겨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 전주예요.
아직도 고민하는 친구들 혹시 있으면, 특별히 학원이나 과외 스케줄이 있으면 목사님 진짜 너무 부탁하고 싶어요. 조금만 좀 조절을 해봅시다. 근데 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험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부분 참석이라도 스케줄 피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할 수 있는데 학원비, 뭐 선생님과의 스케줄 이런 영역이라 목사님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가 조절해서라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제가 목사님 분당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고등부에서, 분당우리 고등부 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 딸이 우리 부서였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 서정이가 있고 부장님이 계시잖아요. 엄마가 있고 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마가 교사고 딸이 이렇게 있는 그 가정이 있었는데, 제가 그 선생님을 신방할 때 선생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교사 신방하면서 여쭤봤더니 선생님 되게 웃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 꿈은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광신도라는 표현을 요즘 잘 안 쓰고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근데 그 딸이랑 얘기해 보니까 딸도 알더라고. 우리 엄마의 소원은 광신도가 되는 거래. 그 광신도가 되면 되잖아. 근데 왜 안 된다고 말하는 거냐면 현실이 너무 무거우니까. 직장 생활 해야 되지, 집안 살림 해야 되지, 육아해야 되지, 교회 가서 더 많이 기도하고 싶고, 교회 사람들 더 사랑하고 싶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 더 찾아가고 싶은데 지금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애들 좀 클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가정과 또 회사와 이런 거에 집중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서 내가 자유한 몸이 되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그 광신도라는 표현이 너무 아름답게 들렸어요. 교회에 미쳐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예수님께 미치는 인생이 되면 그거는 너무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광신도 이렇게 우리가 멋없어 막 이상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예수님께 미쳐 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멋있고 부럽고 아름다운 고백이 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좀 예수님께 미치기를 원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도, 우리가 이번에 가서 무너졌던 나의 믿음을 회복해서 내 인생, 나 예수님께 미치는 삶 살고 싶다. 오로지 높아지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더 높은 등급을 추구하는 것, 세상에서 더 높아짐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미쳐서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난 인생이 나는 되고 싶다. 나는 그런 삶을 꿈꾼다.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함께 수련회 가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독려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수련회 되기를 소망합니다.